어쩌면 요즘 2020년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상하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성경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하고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스포일 돼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막 왁작지껄하지 않으면, 빨간색 옷을 안 입으면 크리스마스가 아닌 것 같고 막 그랬잖아요. 막 카드 쓰고 막 크레딧 카드 빵꾸 나고 막 선물 사느라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히려 첫 번째 성탄은 굉장히 외로울 정도로 고요했던 것 같아요.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그 밤을 견디면서 목동들이, 지난주에 봤던 목동들이 양 곁에서 그들과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 밤에. 그쵸? 아무도 없는 허얼로파니까 뭐 이슬에다가 얼마나 좀 춥고 배고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느닷없이 천둥처럼 다가왔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탄의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이 시간 우리가 메시지만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가장 확실한 성경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만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2020년 크리스마스가 우리의 인생 어떤 때보다, 솔직히 내년에도 설마 이러겠어요, 그렇죠? 어떤 때보다도 성경의 크리스마스와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그런 영적인 소원들을 해봅니다. 지난주에는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오늘은 이사야 53장 구약에서 이 성탄을 말하는 본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 전 세 구절 52장 13, 14, 15절부터 시작해서 53장까지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타이틀로 해서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실 것이다, 어떻게 사실 것이다, 어떻게 죽으실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죽음의 진실은 이러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 다 해주셨어요. 우리는 지난주 고요한 밤 한밤중에 우리 모두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의외의 때와 의외의 장소에서 일어났던 성탄을 함께 지켜보았고요, 그 말씀을 누렸습니다. 2020년 팬데믹 가운데 성탄 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시기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에서 구약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을, 흔들리지 않는 벼락과도 같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성탄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 가슴 가운데, 영혼 가운데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좋은 땅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53장 첫 번째 시작은요, 그 땅과 그 민족들의 영적인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53장 1절 우리 첫 번째 문장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 혹은 이사야 선지자들 무리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 중에서 아무도 그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첫 번째 문장의 뜻일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요, 아시리아라고 하죠. 세계사에서는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던 때였습니다. 이미 기원전 840년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던 그런 기울어져가는 나라였습니다. 때마침 기원전 722년 이사야 선지자가 젊었을 때 때마침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항복하게 됩니다. 그 이후 아수르는 그 야욕의 마술을 남쪽에 있는 유다에게까지 펴니다. 46개 성을 불태워버려요. 20만 명의 포로를 잡아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노년이 되었던 기원전 710년에 아수르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는 암흑의 시기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때에,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남유다에는 이사야뿐만 아니라 나훔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보내어 주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활로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하는 오늘 53장 첫 번째 문장의 탄식처럼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의 그 활로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해요. 53장 그 다음 문장 1절의 다음 두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시작.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이건 똑같아요. 이사야 때, 즉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도 그랬고요, 예수님 오실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약해질 거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상상입니다. 우리의 걱정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음 없음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선포하신 난 후에 단 하루도 교회의 전체 숫자가 줄어든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문명권에 의해서 유럽이 먼저 냈으니까 유럽이 먼저 흥했다가 먼저 망하게 되는, 쇠퇴하게 되는 그런 트렌드는 있을 수 있었죠. 근데 유럽이 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시아에서, 그리고 북미에서, 북미가 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에서, 여러 가지에서,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교회와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어느 시대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구절,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치지 않는다라는, 여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어요. 이 땅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팬데믹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하나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걱정했어요. 여러분을 뵈지 못해서 걱정은 조금 했지만, 왜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의 손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남유다는 아스리아에게 포위를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팔은 누군가를 향하여 계속 뻗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팔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메시아가 되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700년 뒤에 베들레헴 땅에 나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700년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의 말씀, 53장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53장 1절에서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2절에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팔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700년 전에도, 예수님 전에, 예수님 때도, 지금도, 2000년 지난 지금도 믿는 사람은 많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 예수님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튀고 나오는 뿌리 같은 분, 겉모양으로 아무런 아름다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갖지 않는 분의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말씀이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목자들이 살던 예수님 그 당시에 구원자, 소테르라고 하죠, 헬라어로. 소테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구에게 쓰였다고요? 로마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에게 쓰였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랬던 구원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우구스투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군사력으로, 탁월한 정치력으로 모든 것을 휘어잡고요, 가는 곳마다 받는 곳마다 팍스 로마나라고 선포하면 선포한 그대로 다 굴복하게 되는 그런 왕의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이 원했던 구원자의 모습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아구스투스보다 더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보내시는 구원자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합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불모지, 사막과도 같은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전혀 반갑지 않은, 무엇을 기대할 만한 것이 아닌 그런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이 꽃피는, 복음이 심기는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마른 땅에서의 뿌리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복음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매력적이지 않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이고요. 땅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입니까? 아니에요. 지난주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는 거예요. 모두를 위한 그리스도이지만 누구나 그 성탄의 메시지가 기쁜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이 그런 거예요. 성탄이 그런 겁니다. 복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사도 바울 시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네까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유대인 상관없어요. 헬라인 상관없어요. 내가 옛날 표적을 따르든 자든 내가 옛날 논리를 따르든 자들이든 간에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믿었느냐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매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매력이 없어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좋은 땅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오는 그런 뿌리와도 같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것도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나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는 이 말씀은 그 전 문장과 같은 의미예요. 이 메시아의 삶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설교할 때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은 한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단어. 그게 뭐였죠? 하필이면. 하필이면 세례 요한을 배웠던 엘리사벳과 예수님을 배웠던 이 마리아 친족이잖아요. 같은 시기에 산딸이 같았다라면, 출산일이 비슷했다라면 이 마리아가 처녀이면서 아기를 배웠다라고는 이 위험한 것, 이 걱정스러운 것, 이것이 좀 가려지지 않았을까? 근데 안 그랬어요. 또 하필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능자 가이사 아구스토가 뭐라고 합니까? 호적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산딸이, 하필이면 호적하러 가는데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230km가 있는데 하필이면 베들레헴에 가장 많은 유다 지파가 다 몰려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거기서 묵을 곳이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잉태와 예수님의 출산의 모든 상황 다 하필이면이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잉태의 그 순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30년 동안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하필이면 예수님이 성장한 곳이 유대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남쪽이 아니라 북쪽, 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였어요. 게다가 하필이면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로서 생계를 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에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도 머리 누일 곳이 없었던 고난의 길을 3년 동안 가셔야 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순환을 당하시고요. 결국에는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끔찍한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었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들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생각한 아름다운 메시아의 모습, 흠모할 것이 있는 그런 매력적인 모습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일까요? 좀 유대인들은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선민이잖아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요, 어떤 심판에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주잖아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는 이 예수님이 예언된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잘못된 안경을 쓰고 메시아를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속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셔요. 그 이유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안목의 정욕인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라면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던 목동들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걸 벗어버리고 말씀을 벗어버리고 안목의 정욕에, 적어도 아구스토보다는 더 뛰어난 로마 황제를 이길 만한 왕을 기다렸던 것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들을 블레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예수님 보내신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사야 말씀도 좀 다르겠죠. 처음부터 아셨어요. 하나님은 그 복음이 멸시당할 것이라, 거절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 그 유대인들이 안목의 정욕을, 그 잘못된 안경을 계속 쓰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배당할 것인 것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기대를 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오늘 3절처럼 평가하는 것도 당연해요. 3절 말씀입니다.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되어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 보내시기 전 700년 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의 사역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멸시를 받아 버림받는 삶이었다라는 거. 아니, 버림받을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은 질고와 간고로 채워질 삶이었어요. 질고는 뭡니까?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에요. 간고는 뭐예요? 가난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질병과 가난, 누가 그것을 원하겠습니까? 뻔히 앞에 질병과 가난인데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든지 그걸 피하려고 하잖아요. 세상 누가 이렇게 멸시받을 사람을, 질고와 간고로 채워주는 인생을, 버림받을 사람을 사랑하고 따르겠습니까? 당연히 멸시하지요. 그러니까 3절 마지막 구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예수님 보내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태어남은 마른 광야에서 나온 뿌리 같을 것이며 그의 삶은 멸시와 버림받음과 간고와 질고로 채워질 것이다. 누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도
예수님 오시던 그 당시에도 지금도 세상의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모르시고 하나님의 실수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예언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앞에 가시밭길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왜 전 여러분들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좋은 땅도 아니었고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왜 사람들이 환영하고 사람들이에게 매력적인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왜 예수를 보내셨으며 예수님은 왜 오셨으며 저는 왜 이 복음을 오늘도 전하는 것입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생명의 역사가 그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 합시다. 단 한 가지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시작. 예수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저도 지금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말씀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사야 41장 18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기록하시려면 꼭 기록하십시오. 이사야 41장 18절 말씀,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마른 땅이 마른 땅으로 끝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그 마른 땅, 물이 나오지 않은 그 버리는 땅을 뭐라고 한다고요? 샘의 근원이 되게 한다라고요. 거기에서 생명수가 콸콸콸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플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마른 땅에서 나왔던 뿌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샘이 되는 거예요. 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숲이 되는 겁니다.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생명을 향한 공동체가 바로 예수 중심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로부터 샘이 흘러나와 광야가 숲이 되게 하시고요, 광야의 길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 시온인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신구약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갈대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수많은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결국 어디로 오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어요. 모세도 애굽에서 이끌어서 하나님이 수많은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도 살게 하셨어요. 광야에서도 길을 내셨어요. 결국 어디를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또 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광야 같을 겁니다. 초라해 보일 거예요. 연한 순 같고 광야 가운데 나오는 뿌리 같을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예수 생명을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예수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숲이 이루어지고요, 숲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생명을 이을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 다시 살게 되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죽어야 할 광야에서 사망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샘의 근원인 예수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탄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만날 수 있습니까? 생명을 가로막았던 죽음, 그렇죠? 죽음의 원인인 죄를 해결해 내면 되는 거예요. 이 우리의 죄, 사망을 이뤄내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보내신 것,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진실이에요. 53장 4절의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아멘. 이 4절 말씀 가운데 원문을 보면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가 실로라는 단어예요. 이 실로라는 단어는요, 현상 이면에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시면은요, 야곱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복을 가지려고. 그 형을 속여요. 도망자가 돼요. 얼마나 자기가 한탄스럽겠어요. 그게 뭐라고? 손에 가질 수 있는 복도 아니었잖아요.
집 안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엄마와 함께 마마보이로 있었던 그 야곱이 이젠 도망자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베델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 진실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다라는 거. 내 집에만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과연이란 뜻이 오늘 본문의 실로라는 뜻과 같은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진실이 뭡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초라하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신 하나님의 진리가 뭡니까? 성탄의 진실은 성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광야에서 셈이 시작된 것 같이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거고요. 그 진리는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성탄의 진실이에요. 예수님이 가난하고 고난받고 비참하고 버림받게 된 진실이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인생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징계를 감당하는 인생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남을 위해서 내가 채찍을 맞는 대신 맞아주러 오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진실은 뭡니까?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살러 오신 게 아니에요. 권세 부리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찔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상하셨어요.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은 없어요. 이렇게 대신 남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 있는 사람도 없어요. 이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700년 전에 그 아들이 버림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그의 아들을 두 손과 두 발에, 옆구리에, 그리고 머리에 찔림과 상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700년 전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표현된 오늘 이사야 53장 5절에 표현된 찔림과 상함은요, 십자가 형벌의 정확한 묘사가 돼요. 놀라운 것은요, 이사야 그 당시에는요 십자가 사형의 제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에 의해서 십자가형으로 넘겨졌던 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로마 사람들이 바르샤 있죠, 페르시아, 파사, 페르시아 제국에서 십자가형을 가지고 온 거예요. 카피를 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700년 전에, 예수님은 700년 전에 이사야 시대에는요, 페르시아가 그렇게 부강한 나라도 아니었고요, 십자가형이 있는지 없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정하신 거예요. 이미 700년 전에 이 세상에 십자가형이 있기 이전부터 내 아들은 손과 발과 모든 것들의 상함과 찔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비참함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주석가가 오늘 본문을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마치 십자가 그 아래에서 적은 것 같은 그런 너무나도 비참한 적실한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 메시아를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찔리게 하고 상하게 하셨습니까? 성탄의 진리가 뭐예요? 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진리가 뭐라고요? 우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없이 우리는 모두 양 같은 자들이에요. 근시예요. 영혼을 못 봐요. 우리는 양 같은 자들이에요.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갑니다. 양 같은 자들이에요. 다 사마를 향하여서 줄다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죄악을 한 분, 예수님께, 마른 땅에 솟아난 뿌리 같은 그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악을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담당시키셨다라는 이 말씀은 두 사람의 만남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래요. 단어래요. 누가 누구에게 담당하려면, 자, 내 숙제 너한테 담당할게 하면 숙제를 주려는 사람과 숙제를 받는 사람 두 사람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담당시키다라는 것은 두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성탄의 기쁨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날이 바로 성탄이고 내 죄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성탄의 기쁨의 이유이고 이유여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이 메시지 없이 하나님 아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죄의 담당, 이 메시지 없이 성탄을 분위기 때문에 흥겨워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위에 복음을 모른 채 성탄을 즐기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멸시한 채, 복음을 환영하지 못한 채, 복음에 있는 깊은 진리와 매력을 가지지 못한 채 그냥 즐기던,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성탄을 즐기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에게도 벼락같이 목자에게 나타난 성탄의 메시지처럼 그들에게도 벼락같이 성탄의 메시지가 임하도록,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하여 담당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오늘의 이 메시지가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새해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손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혹시 복음을 떠나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를 떠나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상황인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불행한 일이에요.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불행한 일이라고요. 예수님은 좋은 땅도 아니었잖아. 좋은 인생도 아니었잖아. 그러나 단 한 가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그 생명 갖지 못한다라면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은 복음이에요. 성탄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들 먼저는 국리를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탄은 온전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계절이에요. 마른 땅 같던 내 인생 가운데 질고와 간고가 가득 차서 버림받고 멸시받아야 마땅한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생명으로 구원과 평화고 바뀌게 되는 그 시작이 바로 성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된 진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필이면으로 뒤덮였던 첫 번째 성탄도 우리의 이 조용한 올해의 이 성탄에도 이 진리를 붙잡고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복음이 가져다주는 진실한 성탄의 메시지와 그리고 성탄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